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깊어질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그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고 메시아의 조상이고 다시 오실 왕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에 대해서 이사야 7장 2절에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함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다윗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그 다윗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의 집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그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이 다윗에 대해서 그 관계를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왕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그 의로운 가지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경에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혹은 메시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믿음에 관해서 교훈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적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는 사실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아주 약간의 표현만 차이가 나고 사무엘하 22장과 이제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그 다음에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2장의 내용은 다윗이 죽을 때 가까이 되어서 쓴 시라고 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무엘 18편 시편 18편 서두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8편 서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보면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사건이 있고 나서 쓴 시가 아니라 일생을 통틀어서 되돌아보면서 쓴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험을 다 하고 나서 다윗이 쓴 시죠. 그래서 이 시에 우리가 흔히 그럴 수 있듯이 마지막에 우리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말을 남기고자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하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이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도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가 50절이나 돼요. 굉장히 긴 시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지만 그 대략 그 요약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의 찬양과 호소. 다윗이 이제 그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9절에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가시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20절에서 30절에는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과 다윗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31절에서 45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리고 46절에서 50절까지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들을 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시에 제일 먼저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단어에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대개 그냥 아하바 한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놀랍게도 다윗이 여기에서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 단어가 이제 대개 세 가지 정도를 씁니다. 첫 번째는 아하바, 그건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헤세드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사랑하시는데 그때의 사랑은 아하바이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 언약을 끝까지 충실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노력,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근데 라함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격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이외에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근데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일평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격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평생 경험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자기를 구원해주고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주셨는지 돌이켜서 생각할 때 이 마음이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다윗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2절로 가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몇 가지 정도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피할라의 바위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위는 그냥 보통 바위가 아니라 낭떠러지 바위입니다. 아주 곧게 높이 솟아오른 바위가 돼서 그 위에 있으면 아무도 거기 감히 갈 수가 없어요. 그 낭떠러지로 올라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낭떠러지 위에 딱 있으면 저 밑에서 오는 대적들이 다 우습죠. 뭐 꼼짝도 못해. 어떻게 위에서 아무리 조롱해도 뭐 돌멩이 하나 던질 수 없는 그런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고 구원의 뿔은 능력이죠. 이 뿔은 성경에서 능력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뿔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방법으로 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는 것을 다윗이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의 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원수들이 이제 나를 애워쌌어요.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죽음에 관한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불의의 창수 불의의 홍수 같은 거죠. 물이 요즘에 그 중국에 홍수가 많이 나서 아주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그 물이 그 홍수 때 그 쏟아지는 물과 같이 불의가 나를 삼켜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서 떠내려갈 그 지경인데 그리고 수월의 줄은 지옥의 줄이죠. 이것도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또 사망의 올무가 내가 이르렀다. 다 똑같은 표현이죠. 이제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 죽게 된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이제 똑같은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그 평생에 살면서 경험한 일들은 정말 죽기 일보 직전 같은 그런 상황, 도저히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첫 번째는 여호와께 아뢰는데 아뢰 때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돼.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구원을 해달라고 부르짖는데 얌전하게 부르짖을 수가 없고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나 살려라 하고 아주 죽어라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더니 그제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여기 이제 7절부터 15절, 19절까지가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였다. 그리고 연기와 불이 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셨다. 하늘을 들이우셨다고 하는 것은 마치 휘장을 이렇게 걷고 내려오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게 하늘을 이렇게 하늘 휘장을 이렇게 벗기고서 거기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 그룹이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이 처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 그 굉장히 불덩어리 같은 그 천사, 그래서 얼굴이 넷이고 바퀴가 달려 있고 이제 날개가 6개로 달리는 그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룹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 굉장히 놀라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광채와 우박과 숯불이 내렸다. 12절에 보면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요즘에 중국에 우박이 뭐 엄청나게 와요. 막 저 도마도 크기가 우박이. 그래서 길가에 세워놨던 차는 다 유리창 깨지고 막 다 찌그러지고 아주 엄청난 그 우박들이 내리고 있던데, 이 우박과 숯불. 이제 여호수아가 저 기본 정복할 때 그쪽 땅을 정복할 때 이 우박이 내려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박 그 요즘에 중국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 진짜 한 방 제대로 맞으면 다 죽겠더라고요. 예, 그런 우박과 숯불이 있고, 그다음에 13절에 이제 우레소리와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4절에는 대적을 흩으셨고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15절에 가면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 아주 밑바닥에 다 보이더니 이제 완전히 다 원수들이 다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의 때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저기 이제 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와 불이 나오고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룹을 타고 다니시고 이런 표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과거에 있었던 표현이죠. 경험했던 겁니다. 조상들이.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실 때 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다윗이 여기에 다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윗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고 배웠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믿고 살아보니까 거의 비슷한 일들이 다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 그 일이 그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그였고 당연히 그건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 하나하나 경험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 성경의 기록들이 그대로 맞다 이렇게 했어. 내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듣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또 어떤 때는 짧게 어떤 게 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마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고 동의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모세의 시내산 앞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도 그렇게 됐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권능과 그 능력, 그 위엄, 그 존귀하심을 이렇게 그 자기 삶 속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었던 그런 기록들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19절에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건져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16절에 보면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에서 건져 주셨다. 이게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건져주는 것. 이게 마치 우리가 창절간에 무슨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이 홍수를 만난 것 같아요. 어쩔 줄 모르고 막 물에 쓸려서 내려가서 정신없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 그리고 힘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 미시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서포트 한다는 겁니다. 서포트. 우리를 서포트 해주는 그런 분이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현현하셔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다윗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이 일종의 패턴처럼 되어서 다윗의 생각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서술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게 되셨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30절에는 언약 안에서 견고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얼핏 읽으면 마치 다윗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가령 뭐 20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가 갚으셨으니, 마치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상 주셨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에 내가 충실하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더니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 뜻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윗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그 의에 기초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의를 따라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의를 지키려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약속과 헌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ጼ다카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ጼ다카에 기초한 그 다윗의 삶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21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도, 데레크죠. 데레크. 그 길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여기 이제 그 22절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기 규례와 율례가 미시파트와 후킴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에 관한 명령, 그 모든 명령들을 다 지켰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킬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그 명령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3절에는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죄악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저기에 완전함은 그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타밈.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적으로 완전하다는 건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거예요. 다른데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는 것 같아서 내가 잠시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좀 구해보고 다른 것을 의지해보고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완전함은 이 관계적인 완전함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그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대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의인이라는 것이 무슨 많은 성과를 거두고 많은 업적이 있어서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충실하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맨 처음부터 그렇게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충실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 충실하기 위해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 의에 따라서 갚아주시더라. 그리고 깨끗한 손에 따라 갚아주시더라. 깨끗한 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의롭게 대한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시더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깨끗하게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깨끗하게 대해 주시더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가 있는데 바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황금률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듣는데요. 여기 이제 25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여기서 자비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헤세드를 하는 사람,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6절에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서 이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는 왜곡된 길을 가는 자에게는 주의 빈틈없이 심을 보여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왜곡된 길을 가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자, 보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 얻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이냐, 우리에게 어떻게 상 주실 것이냐가 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과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게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이웃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리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살아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 째다카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오려고 그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갚아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그랬는데, 이 곤고한 백성,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아니입니다. 아니는 가난한, 이것도 돼요. 가난한. 왜 그 지명의 그 베단이라는 거 있죠. 베단이. 감람산 너머에 그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아니고 베다니, 그 벳아니,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베다니, 아니. 저 이제 가난하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 다른 표현이, 성경적인 다른 표현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난하면 뭐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겸손한 것은 아니지만 가난하면 겸손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지죠. 부자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자라고 다 교만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같은 개념으로 움직이는 단어죠. 그래서 이 곤고한 백성, 겸손하고 낮춰져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그 짓밟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윗은 자기가 비록 왕으로 살았지만 평생에 많은 세월을 저렇게 곤고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죠? 계속 도망병으로 쫓기면서 자기 밑에는 수하 400명, 600명 이런 부하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 아니었습니까? 많은 이런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다윗의 삶 속에 마치 인격 속에 이러한 겸손이 배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28절부터 30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어떻게 고백하냐면,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등불을 켜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등불을 켜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다 어두움 속에 있어서 대적이 에워싸고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고자 할 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등불을 켜서 보게 되니
나를 에워싼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천사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게 되니까 원수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파리와 마찬가지구나. 이런 자신이 생기잖아요. 보이면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두려워 떨다가 이제 등불을 켜시니까 확 살아났습니다. 이것도 별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가냐면 29절에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러는데 여기에 주를 의뢰하고 혹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는 것이 다 전치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의지하고라는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in, by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응?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이기는 거야. 그냥 주님 곁에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그 다음에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얼마나 용맹해졌는지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상황이 변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현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서 이런 용기가 생겨서 담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가면 이렇게 찬양을 하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완벽한 교훈이다 이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완전한 겁니다. 관계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로 세워지는 것이 완전한 길로 거기에 보충할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다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 말씀, 임라는 순수합니다. 그 순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히브리어로 짜라프라는 단어인데 저 짜라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이미 검증되고 정제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시험할 필요가 없이 이미 다 시험이 다 끝난 단어. 그래서 그대로 해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어떤 공을 세우고 의를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피하는 모든 자,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더라. 다윗도 실수해서 큰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던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더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45절은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에서부터 45절까지 나오는 많은 동사들이 불완전 동사, imperfect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새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한 다윗이 31절에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게 담대한 마음으로 이 말이 제일 먼저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2절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이 하나님, 이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엘, 엘은 하나님이고 하는 정관사예요. 하엘,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지금까지 다윗이 서술한 이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47절에도 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분, 주의 온유함이 다윗을 크게 하시는 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죠. 주님이 온유하시고 그것을 성품을 받은 다윗이 그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36절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시는 분이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 심지어는 원수를 뒤쫓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39절에는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저 조용한 데 앉아서 조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우기도 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이나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앞에서 원수들이 도망가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끊어지게 하시는 분, 이런 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원수들은 구원할 자가 없고 내가 그들을 티끌같이 부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시더라. 그래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다윗에게 와서 굴복하고 스스로 속국이 되고 이런 일들을 다윗이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소문을 듣고 내게 복종하게 되더라. 그래서 마지막 46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47절에는 이 하나님이 친히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복종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건지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낭떠러지 높은 산 위에 올라서서 대적들을 조롱하며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4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중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보면 이 한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지 이것이 하나의 패턴처럼 반복되는 거죠. 이제 다윗이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인격처럼 굳어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냥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되고 이렇게 몸 안에 새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 이러한 패턴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낱낱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제다가에 충실해서 주님 순전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그 황금률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흉흉하며 어떻게 많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그 담을 뛰어넘는 용맹한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